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11절, 12절, 20절, 29절로 30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만. 함께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는데 굉장히 추우셨죠? 아침에 교회에 오려고 차를 타니까 온몸이 그냥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아주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집사님 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차를 운전하면서 FM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세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난 과거를 보고, 둘째는 하늘을 보고, 셋째는 미래를 본다. 안식이 되면 유대인들은 지나온 한 주일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그래서 한 주일을 정리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후에 또다시 그들은 내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처럼 위대한 날입니다. 안식일이처럼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이 안식일의 이 기쁨과 이 축복을 이 세상의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영원한 하늘을 이 세상에서 미리 경험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 도피자로서 생활할 때에 어느 날 그가 쫓겨가다가 다급한 나머지 산의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동굴 속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밖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 앞에 거미 한 마리가 열심히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를 뒤쫓은 무리가 동굴 입구에까지 왔다가 그 쳐져 있는 거미줄을 보면서 여기에는 없겠지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브루스가 무릎을 탁 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작은 거미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군요. 거미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여호사밧이 남방 유다의 그 20명의 왕조 가운데 네 번째 왕으로 25년간을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의 통치 말기에 아람의 군대들이 이웃 나라들과 연합해서 침공을 해왔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그 20장 2절에 보면은 침공해온 무리를 큰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군대가 물결과 같이 국경을 넘어서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멸망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국가적인 재난이요, 운명이 달린 아주 다급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위기와 다급한 순간에 여호사밧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그 중과 부적의 군대를 그가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전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독려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지도하는 이 고라 자손들을 앞세워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전쟁터로 진군해 나갔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터로 진군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보셨습니까? 군대 대신에 찬양대가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 많은 아람의 군대들을 처서파하고 다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전쟁은 순식간에 유다의 승리로 끝나고 무수히 많은 전쟁의 노획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재난과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금방이라도 집어 삼킬 듯이 밀려오는 인생의 거친 파도와 풍랑 앞에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며 좌절할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주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도움과 그 사랑을 만나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만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면한 위기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전혀 대항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방책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인생의 위기와 한계 상황과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으셔서 그 위기 가운데에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력하고 또 사람을 의지해서 문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경우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홍해의 위기가 그러했고 여리고성의 위기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그 문제 앞에, 그 위기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위기 가운데로 그들을 몰고 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깊이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도움의 근원으로 바라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대를 앞세워서 노래하며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게 정말 일순간에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외칩니다. 20장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 당면했던 최대의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뜻하지 않는 병에 걸리고 그래서 건강을 잃고 희망이 깨어지고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도움의 근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장 1절에 저는 이 시편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날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보통 도움이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뜻하지 않는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을 얼마나 여러 번 되뇌었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되십니다. 시편 121장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조성하신 그리고 지금도 그 만물을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군에 갈 때에 제 친구가 그 신약과 시편이 이렇게 되어 있는 조그마한 포켓용 성경을 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제일 앞 표지에 시편 이사야 41장 10절을 적어주면서 용기를 줬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군에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군에 가서 뜻하지 않게 당하는 위기, 어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연병장에 집합하면 그때부터 그냥 아이고 이제 끝이구나.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이 어려움들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저도 이 안식일 문제로 제가 여기 경산에 1117 야전 공병대에 있었는데 안식일에 교회에 갔다가 이 공병대는 이 창고에 보면은 뭐 이런 막 방망이들이 많습니다. 꽃갱이 자루하고 뭐 삽자루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얼마나 맞았는지 그 연명장에서 이 훈련을 하는데 열애시켜 가지고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뭐 막 굴리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서럽기도 하고 얼마나 정말 밉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람의 모든 어떤 이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고 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이 막다른 골목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대쟁투 상권 140페이지에 이 말틴 루터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그가 이 독일의 그 보름스 국회에 소환을 당합니다. 이 소환에 응하는 것은 그가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체포해가지고 그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이 원수들의 이 괴계라는 것을 그가 알았지만은 그래서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 보름스 국회에 출두하지 말 것을 그들이 권면했지만은 그러나 말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며 구태여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강풍이 몰아치려면 쳐보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의 나뭇잎도 우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인가. 그 나무에 무수히 많이 달려있는 그 나뭇잎 하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면 그것이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보름스 국회에 출두를 하고 거기에서 그가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고 그 이후에 그가 체포가 됩니다. 붙잡혀가지고 그가 잠시 그 종교개혁의 그 일선에서 뒤로 물러나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그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아주 큰 일을 그 시기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절박한 순간에 오직 주님을 도움의 근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성립케 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위로라는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외부에서 이르러오는 밀려오는 위기도 위기이지만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적인 위기도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형제에 대한 실망,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상대방의 비난과 오해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 그것은 대단한 우리의 삶의 위기입니다. 사람은 강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연약합니다.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그 한마디 말에 의해서 자신의 그 삶의 존재까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하고 불면의 밤을 보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상한 감정은 치유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 한마디라고 하는 그 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정오에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씁니다. 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적인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상한 감정은 누군가로부터 치유가 되고 그 말이 그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학에 있어서 이 5대1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5대1의 법칙.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 그 아이가 고쳐야 될 이 개선점을 한 가지 말하려고 하면 그 한마디 말에 앞서서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5마디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이들을 시정하고 바르게 지도할 때에 그 아이를 지적하는 말보다 그만큼 더 5배나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대1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내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위기, 이 삶의 상한 아픔과 감정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우리 주님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려봉사 64페이지, 65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시험을 받고 있는가? 그분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분께서 강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받고 있는가? 그분께서 고쳐 주실 것이다. 그대의 염려와 시련이 무엇이든지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리하면 그대의 정신은 넉넉히 인내하게 될 것이다. 난처하고 어려운 일에서 스스로 해결될 길이 그대에게 열려질 것이다. 그대 자신이 연약하고 속죄롭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대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대의 짐을 져주시는 분에게 그 짐들을 맡김으로써 얻는 안식은 더욱 복될 것이다. 어떠한 마음의 상처라도 아픔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어느 누군가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때, 또 그런 비난을 받을 때, 그때라 하더라도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위로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상처와 아픔과 방황과 고뇌, 모든 인생의 내적 위기를 치료해 주실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역대하 1권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가장 절박한 위기는 외적인 위기, 내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어떤 생필품의 위기, 생존의 위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의 위기입니다. 영멸의 위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위기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시편 40장 13절에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갈망하는, 구원을 부르짖는 그런 간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109장 26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조차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 때에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잠시 그의 눈을 예수님에게서 돌이켜서 뒤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가 바다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의 물결이 오늘도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밀려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은 주님 외에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왔습니다. 먹을 것을 위하여,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 그 도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갈망할 때에, 구원을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도움을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드러짐에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243페이지에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의 뜻이다. 세상적인 무엇을 구할 때에 그 기도는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을 우리가 진실로 간구할 때에 그 기도는 연기되지 않습니다. 그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짐을 지고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여러분 먼 미래로 연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나의 구주심을 기억하고 즉각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가장 간절한 바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랍비가, 이 아키바라고 하는 이 랍비가 이 당나귀와 또 닭과 양초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 당나귀는 짐을 싣기 위해서, 또 닭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양초는 밤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지만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습니다. 쌀쌀하게 거절을 당하고 그런 결국 마을 밖에 빈 들에서 한 대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망이 됐지만은 그는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하면서 좀 실망이 됐지만은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제 밤이 되자 그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세찬 바람이 촛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맹수들이 나타나서 당나귀와 닭을 물어 갔습니다. 그야말로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좋은 것이야 하면서 그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잤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마을이 시커멓게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간밤에 산적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마을에서 내가 잠을 잤더라면 나도 산적에게 잡혀갔을 것인데, 또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불빛 때문에 내가 들켰을 것이고, 당나귀와 닭이 맹수에게 잡혀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역시 불행한 일을 당했을 텐데,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좋은 일이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위로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생에 어떠한 위기를 당할지라도, 어떤 절박한 순간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가장 적절한 도움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언제나 준비되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맡기시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